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놀라운 선포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동안 평범하게 봤던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다가는 우리는 그저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산이 있었고 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다가 있었기에 그냥 원래 그냥 있었나 보다, 그냥 원래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앞으로 계속 그대로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우연으로 만들어졌다고, 그것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저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서 우연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이 원래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있어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어떻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즉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우연이었다면, 그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어떤 아름다움도 찾지 못하였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또한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도 그렇고 바나나를 먹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사과에서 사과 맛이 날까? 또 바나나는 어떻습니까?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하죠. 먹다 보면 이 바나나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할까? 그리고 또 수박은 여름에 먹으면 시원하고 갈증을 해결하고, 참 우리 너무 당연하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사과가 사과 맛 나고 바나나가 바나나 맛 나지, 그럼 무슨 맛 나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먹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워요. 이 수박이 어떻게 우리를 해갈시켜 주는지. 그리고 또 혹시 과일 중에 메론 아시죠? 메론 겉을 보면 어떻습니까? 겉에 막 그물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모양을 보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모릅니다. 막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쌓여 있는 그 겉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매만지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말이 튀어나와요.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라고는 정말 다 비슷비슷하고 다 똑같은 것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면요, 어쩜 그렇게 다 특색이 있고 어쩜 그렇게 놀라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경의 가장 첫 문장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신지요. 온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들이 그 곳곳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탄과 또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만들어 두신, 주의 손으로 베풀어 두신 하늘과 해, 달, 별, 그리고 온 천지의 모든 것들 다 기묘하고 너무 놀랍지만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죠. 다윗이 고백한 바와 같이 주님, 온 천지를 다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그 안에 누구도 들어가냐면 나도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람이라는 거, 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요. 피가 돌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이제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를 세우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룩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놀라움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이 감탄과 감사로 이어지며 이것이 결국에는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이것의 소유주, 이것의 주인이 누구신가로까지 우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대상의 소유권은요, 이것이 내 겁니다, 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가장 첫 번째로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강대상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장인이어서 이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강대상은 1차적으로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만든 제 것이겠죠.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무엇인가를 내가 소유하고 이것이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값을 주고 사야 돼요. 우리가 값을 주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선포, 그저 단순히 하나님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런 일을 하셨다더라, 그냥 이렇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온 천지와 온 세상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 내 것이라. 이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소유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지고 있는 이 강대상, 그리고 우리가 밟고 또 앉아있는 의자, 이 땅,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그럼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부모님 배에서 이제 잉태를 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 부모님도
나를,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 부모님도 나를 만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배에서 10달 동안 고생을 하시고 이제 출산을 하시지만 그 아이, 그 생명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은요, 나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에요.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생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오장육부를, 내 뼈, 내 머리, 내 팔다리,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뱃속에서 혹시라도 우리 중에 엄마 뱃속에서 요번에 이제 심장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뇌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뇌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팔다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만들면서, 내가 나를 계획하면서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를 만드실 수 있는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은요, 만약 제가 만들었으면 제가 소유권을 한번 주장이라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 강대상도, 이 유리라 치면 이 유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서, 이 땅에서 가지고 왔고, 또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나 특히 이 만드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강대상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제가 수고해서 이 강대상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수고해서 만들었으니 이 강대상의 소유권에 대해서 제가 한 번쯤은 말이나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만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나의 것을 주장하거나 내가 나를 만들었노라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요만큼의 구석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이 나의 주인도 아닙니다. 명예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방해하고 이 창조 사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 원래 있었거나 아니면 우연히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의 주인은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 성경 말씀,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뭔가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들 듣지 말고 무슨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말, 혹은 나의 욕망이 시키는 이야기들, 나의 이기심이 불쑥불쑥 솟아오를 때마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너가 너의 주인이야. 네가 너의 주인이니까 너 마음대로 해도 돼. 다른 목소리 듣지 마. 창조주 생각도 하지 마. 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목소리에 담대히 저항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선포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내가 나를 주장하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나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을 인도할 능력도 없고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데 다른 사람 인생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우리에게 너가 너의 주인이 되면, 혹은 다른 사람을 막 부리거나 돈과 권력, 명예를 통하여서 무엇인가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충동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십니다. 오직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에게 생명 주신 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까지 인도하실 분,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성경의 가장 첫 문장을 통하여서 성경책을 딱 여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 이 발견한 내 주인, 나의 소유주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또한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을 열고 저 아름다운 천성으로 향하여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장엄한 선포 앞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장엄한 선포 앞에서 우리 함께 겸손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지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이 겸손한 고백으로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더 엎드러지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더 우선시 여겼던 것들, 그리고 내가 나의 주인인 양,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양 행동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우리 오늘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을 향한 감탄과 감사가 우리 함께 터져 나가길 원해요.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기묘하며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발견하고 감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우리가 일상의 모든 것들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임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의 이 감탄과 감사가 찬양과 경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께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주인 삼은 것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양 살아왔던 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